주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본질을 따르는 사람, 비본질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다 받아서 누리시고 천국을 누리시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진짜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변질이 오면 진리가 아니죠. 변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변질되지 아니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녹슬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태어났다면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영원히 임마누엘 천국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줄 것을 약속을 해 주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어 제자들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서 옛사람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비밀을 이루어 줬어요. 그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전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저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해서 십자가의 비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첫 것을 패해버리고 둘째 것,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절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를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찬송 부르지, 이렇게 우리가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저 성령 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오신 그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던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 당신의 피가 바로 제사함의 피이고 저 피가 새 언약의 피예요. 즉 우리에게 생명으로 낳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진리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 주어요. 여기서 기록된 진리의 성경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죽음도 맛보고 천국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보여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보여주시고, 지금 내게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장차 이루어질 일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해요. 저 성령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이 패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을 누가 알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성경을 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늘.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저와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냐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저걸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신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을 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도 봐요. 베전 1장 4절도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녹슬지 아니에요. 사람은 늙어요. 나무도 있잖아요. 오래되니까 부식이 되더라고요. 철은 녹슬지 않습니까?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더럽지 않고 쇠하지 늙지 아니하고 녹슬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한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을 패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패해지지 않습니다. 1.1핵이라도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계속해서 36절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그랬거늘. 그래서 내가 신이 돼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다시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성경을 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성경대로 낙원에서 성경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 이 땅에서도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을 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이 세상에 기록된 기록물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려요. 폐해져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폐할 수가 없어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언제서 30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자 같이 읽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왜냐하면 저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진리예요. 진리. 저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총독,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유대 왕이 있습니다. 그 유대 왕을 헤롯이라고 하는데, 왕은 있지만은 그 왕은 재판권이 없어요. 그래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고발이 되어서 재판정에 섰기 때문에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보겠습니다. 신문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35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봐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지금 내 법정에 서 있지 않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6절,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야만이 진리의 사람이 돼요. 대한민국, 미국, 중국 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또 반문을 하는 겁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아멘.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이 빌라도가 정말로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진리를 보고도, 천국을 보고도 지금 눈이 가려져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조금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진리를 거역하지 마세요. 진리를 거역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그래요. 예수님은 왕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 맞다. 내가 이를 위하여서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서 세상에 왔다. 곧 여기서부터 시작.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오, 세상에 말이야. 진리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려와요. 이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진리에 대하여 중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는다. 내 말을 들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나 진리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니, 빌라도 이 친구는 있잖아요. 이게 안 들려오는 거예요. 진리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아니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질에 충실하라, 비본질에는 충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진리이고 비본질은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청소하는 거 비진리예요. 비본질이란 말이에요. 막 교제하고 나누고 이것도 다 비본질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본질을 붙잡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예배당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작정 헌금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11조를 말로 떼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그러나 본질을 잡아야 돼요. 본질. 그 본질이 바로 5가지 진리, 이 5가지 진리를 꽉 붙잡아 버리면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진리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 들려오질 않아서 다시 봐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봐요. 같이 곧 시작.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비진리, 즉 비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저기 안 들려오니까 엉뚱한 걸 붙잡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12월 달만 되면 말이야, 주머니에 돈 꺼내가지고 말이야, 자선을 해야 된다,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세요. 비진리, 비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야, 바자회를 할 때는 말이야, 집에서 안 입는 옷들 다 가져오세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1,000원에 팔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교회에서 막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구원입니까? 생명이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영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비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막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교회를 막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보기에는 기가 막혀요. 마치 거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막 보여요.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여기서는 말이야, 찬양대가 말이야 팍 하니까 말이야, 예수님이 꼭 재림할 것 같아. 구름 타고 재림할 것 같아. 그러나 그건 비본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충성을 다하고 거기에 목숨을 바치려고 해요. 목숨을.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할 때 목숨을 제발 그 아까운 목숨 거기다 바치지 마세요. 그 진리를 듣고 진리를 믿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목숨을 바치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봐봐요. 같이 읽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저 침노,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봐요. 침노라는 말이 와닿아요. 저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 그래요. 개역 한글 성경, 저거는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또 있어요. 옛날 성경. 저도 옛날 성경도 침입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알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그 적군을 몰아붙여요. 몰아붙여가지고 끝까지 공격해서 들어가는 것을 침노라 그래요. 그래서 아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걸로 침노래, 진리 안으로 침노를 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야지 뭐 엉뚱한 비본질의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예배당을 짓는 데 있어서 말이야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년 동안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말이야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충성 안 해도 됩니다. 거기에 충성을 안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 안으로만 들어가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진리의
음성이 들려오지 아니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를 바로 앞에,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참 목자, 생명이란 말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려. 22절부터 봐요. 22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물어봐요. 3번 말하되,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심판을 하니까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아니 무슨 강도짓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떡 얻어 먹은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예배당에 수천 명이 나와요. 수만 명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람 소리를 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람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무엇에 충실하니까? 비본질에. 아주 말이야,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1억을 헌금하세요. 그럼 1억 헌금을 했어요. 그럼 그 1억 헌금 빚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갚으려고 고생을. 근데 우리 어머니 시골에서 건축 헌금 1,000만 원을 하고 한 2년 동안 장사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도 못 남겨 먹었어요. 그 갚아야 되니까.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니까 이자도 엄청 돼요. 그거 갚느라고 아주 혼나더라고요. 그게 비본질이라 그래요. 왜 거기에다가 목숨을 바치냐고.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이 사람을 신문해도, 청년 예수를 신문해도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 죄 지은 게 없으니까 내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리가 예수님에게 떡 얻어 먹었던 사람들, 요즘도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을 했어요. 빨리 판결 내려라. 이게. 이 친구 바로 사형시켜라. 이게. 사형시켜서 죽여라는 거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같이 읽어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 소리가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무리의 소리를 안 들어요. 그런데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무리의 소리가 이겨버린다니까. 이겨버려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아니 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데 와전이 돼서, 아니면은 근거 없는 소문이 뭐 쫙 퍼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조직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99명하고 나 혼자 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소리가,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리가 나 빼고 99명, 나를 합치면 100명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하지도 않은 소리가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쫙 퍼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빼고 99명의 소리가 이겨버린다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요, 나 죄를 찾아봐도 죄가 없어. 그런데 그 말은 사람들이 말해요,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신성을 못 얻어버렸고 말이야, 살인자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저는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23절, 24절, 26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대로. 다시 24절 보겠어요. 언도를 내려, 사형 언도를 딱 때려버려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언도, 사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누구의 소리를 듣고? 무리의 소리를 듣고.
혹시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한 적 없습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런 환경을 좋아하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지금 저 무리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많은 무리에게 소문을 퍼뜨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죠. 근데 또 소문을 퍼뜨려요. 그 소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려서 훔쳐서 다른 데다가 묻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걸 믿고 있어요. 저 중동에 살고 있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걸 지금도 믿고 있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라고 합시다.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많이 생활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직장에서도 그 공동체에선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막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명이라고 해봐요. 200명이 그걸 다 믿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해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무리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무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라고 망해버린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망해버린 사람이에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을 구하고 구하는 대로 언도를 해버렸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누구의 뜻대로? 그들의 뜻대로, 그 무리의 뜻대로. 가끔씩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좀 좋지 않는 얘기니까 걸러서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선배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목회도 하고 옛날에는 예배당에 그 어린이를 가르치는 뭐 몬테소리니 뭐니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처녀가 애원을 한답시고, 애원이라고 아시죠? 애원을 한답시고 어떤 애원을 해버렸냐 하면 그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하고 여자 선생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짝짝을 한다는 거야.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게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니까.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가지고 그 목사님 연세가 많아요. 올해 87인가 8인가 돼요. 그 연세 드신 분이 펑펑 울더라니까.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진리가 없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진리가 없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지 않으면 큰일 나버려요. 요한복음 8장 4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저렇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안 믿으려고 하느냐면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그 속에는 귀신들이 득실득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안 믿어져요. 근데 엉뚱한 것을 믿고 있어요. 엉뚱한 거짓말을 믿고 있다니까. 지금 저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싸우고 난리고 지금 저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이란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양쪽 다 율법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양쪽 다.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시죠? 신명기 19장 21절 봐요. 신명기 19장 21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눈에는 눈,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오니이다.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을, 그러니까 율법이 그래요. 율법의 행위가 바로 그래. 그러니까 너가 내 생명을 뺏었어? 피에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한민국만 지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막 기름값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환율 올라가고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외국도 못 나가요.
엉뚱한 사람들이 막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싸우려면 자기네들끼리 저기 말이야 태평양 한가운데서 싸우든지 하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라.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보겠습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여러분 진리를 거슬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고후 13장 8절 보겠어요. 진리를 거스르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같이 읽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 제발 진리 거스르지 마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복음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을 거스르지 마시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보겠어요. 이 친구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잘 보세요. 저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자들이기 때문에 그 외형적으로 나타난 비본질에 비진리에 비본질에 충성을 한다니까. 뭐 그냥 하나님 일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고 뭐 내가 이렇게 충성했다고 내가 말이야 아프리카에서 말이야 45년 동안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45년 해도 진리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살아야 말이 우리가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아마 저걸 11조를 들었나 봐요. 근체의 11조. 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상추를 이렇게 심어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수확을 하지 않겠습니까? 수확을 하면 뭐 1000개를 수확을 했어요. 그럼 1000개를 다시 다 하나 둘 셋 참 머리 아파요. 심지어는 보리 농사를 지으면 보리 다 부어가지고 나다를 다 세.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해. 이걸 비본질이라고 그래요. 비진리라고 그래요. 이런 걸 하는데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콩 농사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에도 콩 농사를 지었는데 와, 그 콩밭 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 콩밭을 메고 계시는데 할머니가 엄마 식사를 좀 갖다 줘라 그래요. 그때가 오후 3시 정도 됐어요. 이제 학교 막 내가 5학년인가 4학년인가 막 딸랑딸랑하고 집에 오니까 할머니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에다가 이제 밥을 넣었더라고요. 옛날에는 도시락이 이게 벤또처럼 생겼어요. 벤또가 도시락이죠. 맞나요? 그래가지고 갖다 줬는데 밥, 꽁보리 밥하고 된장 그게 다야. 그게 다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콩밭 매는 데를 갔어요.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떼 앞에서 그 콩밭을 맸더라고요. 그래서 그 콩밭 매는 안악내야 그 노래가 뭐죠? 그 노래가 그 노래인 것 같아요. 칠갑산 콩밭 매는 안악내, 콩밭 매는 안악내 그거 노래 부를 때마다 그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콩보리와 그 된장하고 그게 다예요. 그 콩잎 있잖아요. 콩잎 막 콩잎 버스인가 말고 막 이렇게 막 새순 자라는 콩잎 그 뭐라고 해요? 새순 뭐 콩잎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따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된장하고 보리밥하고 이렇게 해서 잡수더라고요. 날 보고 뭐하러 이걸 가지고 왔니? 이걸 다 메고 갈 텐데 다 메고 어떻게 옵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농사를 지었어. 콩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율법의 행위자라면 그걸 다 이제 부어가지고 하나, 둘, 셋, 나다를 세. 그래가지고 11조를 드려. 이 정성이 대단한 정성입니다, 이거.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인간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자면 율법의 행위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믿지 않는, 저건 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은 믿지 않아요? 복음을 안 믿어요. 그 참 신기하죠. 그래서 다음 절 보세요. 다음 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주 다음 절 보세요. 맹인된, 같이 읽어요.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 있잖아요. 하루살을 그냥 생겨버리면 돼요. 아주 지극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쉬워요. 하루살이를 삼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루살이죠. 우리 시골에서 막 달리기 하다 보면 하루사가 이거 들어가잖아요. 그럼 침하고 이렇게 해서 생겨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건 버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쉽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구약의 하나님의 복음을,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건 버리고 낙타를 집어삼켜버리네. 낙타를 집어삼켜버려요. 콩농사 지어가지고 다 헤쳐놓고 하나 둘, 그거 참, 그거 세다가 흰머리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본질에는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비본질에는 그렇게 충성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편하게 신앙생활 안 하고, 편하게 돈 없으면 말이야 그냥 나오시고, 아주 신발 없으면 말이야 슬리퍼 신고 나오시고, 그것도 없으면 맨발로 맨발로 교회 나온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 맨발로 교회에 올 때는 반드시 말이야 신발을 신고 오세요. 그렇게 성경에 있어요? 자유롭게 하시라니까. 다시 한번 봐요. 요한복음 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봐요. 이게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너희가 내 말에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정말로 진리 안에서 좀 자유해지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렇게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을 예수 안에서 산다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5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같이 읽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만 거하라. 진리 안에만 거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만 거하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요한 3서 1장 3절 보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모든 열매를 얻어요. 요한 3서 1장 3절. 요3 1장 3절 보겠어요. 형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진리 안에서 살아버려요.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서 살아버리니까 2절 보겠어요. 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진리 안에서 살기가 너무 좋잖아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 진리 안에서 살면은,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5절 보겠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고전 15장 보겠어요. 고전 15장 31절. 이제 주님 안에만 거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니까 형제들아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진리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진리 비본질에 충성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어져요. 진리 안에서 죽어지지 아니하고 막 사람들의 말 듣고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선배, 나도 그때 어렸기 때문에 왜 그런 소문을 내가 믿었을까? 지금 와서 후회가 많이 돼요. 그때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았으면은 목사님을 위로해 줬을 텐데 많이 후회가 돼요. 가짜를 믿고.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 같이 읽겠습니다. 빌사일삼 빌사일삼 빌 같이 읽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우리 있느니라. 알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버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19절 보겠어요. 19절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버리니까 쓸 것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돌을 막 그냥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붙여주는 좋은 여러분, 난 최고의 복이 이거라고 봐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악한 인간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모임에 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천국 복음 중거할 때도, 또 그런 모임에 갈 때도 꼭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정말로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시고, 나오고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제발 좀 만나게 해야지. 그럼 기도를 해요. 기도를.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잘못된 인간 하나만 만나러 오면 이게 인생이 진짜 아주 꼬이기 시작을 하고, 아주 남자 여자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되고, 뭐 부모님은 뭐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후 1장 20절 오늘 갤론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고후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게 비진리, 그런 거 충성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하지 말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몸이 아팠는데도 막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로 와요. 오지 마시고 집에서 하시라니까. 집에서. 그러면서 아니 내가 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다고. 하나님은 그런 약속한 적 없어요. 당신의 율법의 행위라. 그 당신의 율법의 행위가 자기의 의입니다. 그 자기의 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엄청난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예, 아멘, 예, 아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에서 헤엄치고 사는 사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아멘, 예, 예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이 복을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의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